네, 찬송가 392장이죠. 392장 우리 4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행여나 품지 말지라 낮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고 어두운 밤의 노래로 품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390장 부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390장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신 후에는 성리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주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성미기도 제목이 5가지가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추석 명절 기간으로 이제 귀성하는 인원이 많을 텐데, 이 밤에도 아마 또 많이 트래픽도 있고 할 줄 알아요. 사건 사고 없이 잘 좋은 명절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제단불을 밝히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모이던 자녀들,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또 이렇게 서로가 남대면하여 보며 예배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일상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국가에 들리는 여러가지 소리 소문들이 참여 수선하고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현 정부가 국민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정치에 정진하게 하시고,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악의와 또 부조리와 또 선하지 못한 계획되고 정략적인 관계에서 잘못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어서 국민을 호리는 활동으로 국민을 속이는 야망과 야욕의 정치가 횡행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일들은 조속히 소멸해 주시며 바른 길 가려고 하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경색국민주의 남북한을 완전한 자유통일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바른 정치가 펼쳐지는 이 나라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기브케인같이 된 사역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하고,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종의 목표를 도우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범사가 주 앞에서 아름다운 결실 맺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는 특별히 이제 명절을 당하여 귀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혹은 서울로 혹은 지방으로 이렇게 각자의 처소를 따라 가족을 찾아 이제 방문하는 이러한 여정길에 사건과 사고가 많을 수 있으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이 최소화되게 하시고 좋은 날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사오니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서 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어요. 구약성경 잠언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문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을 열어서 손을 들어 펴서 여러분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답해보시오. 그렇게는 제가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9장은 표제에 지혜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제목이 써 있어요. 그렇죠? 지혜와 어리석음.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어리석음인가? 그걸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설교하는 설교자인 제 자신이 이런 중량감 있고 아주 다루기 쉽지 않은 제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감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을 7절에서부터 12절을 본문을 택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제목을 지우하는 삶 이렇게 제목을 삼아 보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지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지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음을 들어는 보셨죠? 아마 들어본 정도는 아마 될 거예요. 우리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참 중요하고 그 이름을 짓는 것이 아주 가벼운 일이 아닌데 지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덜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오늘 제가 지우하는 삶이라 이런 제목을 삼은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일까요? 지혜로운 지자를 써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을 우자, 우매한 자를 써서 어리석을 우자. 지우하는 삶.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말일까요? 지혜롭게 살거나 어리석게 사는 삶.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제목을 따라 했나요, 지금?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우하는 삶. 지우하는 삶. 지우하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떠한 삶이 지혜롭고 어떠한 삶이 어리석은 거냐?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인생관, 철학관, 나름의 사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경향에 따라서 이런 것이 지혜가 될 수 있고 저런 것이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 따라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지혜와 어리석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마치 우리 동과 서가 멀어서 동쪽에 있는 지역이 낮일 때 서쪽에 있는 지역이 뭐가 돼요? 저녁이 되고, 또 동쪽이 저녁이 될 때 서쪽이 밝아오는 아침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와 같아서 절대적인 지혜와 절대적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것을 명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지혜롭다, 어리석다 하는 것은 동과 서가 비록 멀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은 다르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라는 것과 그리고 모두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가운데 거만한 자를 7절입니다. 징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능욕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징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르게 하라고 그 잘못하는 것을 꾸짖고 바르게 고치고자 하는 의미로서 징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징계는 잘못한 자에게는 분명하게 효과가 있고 또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지만 그렇게 공의로운 징계라 할지라도 목이 곧고 거만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징계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유효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뭘 받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능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욕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인 면에서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징계하는 것은 바른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예요? 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르게 징계를 하지만 그 징계를 받는 자가 거만하여서 그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징계하는 자를 능욕하고 치욕을 주고 수치를 줘서 그 바르게 징계하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까닭에 징계를 할지라도 그 징계를 받을 만한 자에게 징계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만한 자는 징계에 행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징계하지 않으면 되겠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인간은 아무리 뭐라 해봐야 안 되니까 그냥 가만 냅두는 게 상책이야. 우리 그렇게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자는 징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바른 길 갈 기회가 주어질까요? 주어지지 않을까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오늘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뭐가 잡혀요? 흠이 잡힌다 그랬어요. 책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을 꾸짖는 거죠. 잘못을 나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책망도 그 책망을 받을 만한, 책망을 받고 돌이켜 깨달을 만한 자에게라야 책망이 의미가 있지. 기본적으로 악하여서 바른 말 해주고 책망을 하지만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오히려 고깝게 여기고 또 말 같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를 능욕을 주고 그렇게 오히려 대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 근본이 악한 사람, 그런 자에게 대해서는 책망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나는 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나는 내가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징계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나의 잘잘못에 대하여서 그 시비에 대하여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무작정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그런 나인가? 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볼 수 있을 뿐더러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모를 떠나서 또 가정을 떠나서 제각각 다 자신이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어리석게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이런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스스로를 돌아볼 뿐더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8절을 보니까 거만한 자에게, 아까 7절에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거만한 자에는 어떻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책망하지 마라. 거만하고 오만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서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책망하지 마. 책망하지 마라는 건 뭐예요? 그냥 가만히 냅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임하는데 그것을 불교 철학이나 제반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인과응보라 그래요. 인과응보라는 게 뭐예요? 그 원인에 따라 반드시 그 결과가 보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한 대로 대가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야 행위대로 받을 그의 몫의 분복이니까 그렇게 오만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교훈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오히려 책망할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뒤를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오히려 책망하라 그랬어요. 지혜 있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바른 말 해주고 타일러주고 꾸짖어주고 책망하고 바른 길 가도록 교훈해 줄 때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그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릇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누가 여러분에 대하여 바른 말하고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존중하여서 바른 말 해줄 때
그 말을 바로 알아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삼가할 줄 알고 스스로를 깨달을 줄 아는 그러한 열린 사고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바른 말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경책해주고 코치해주고 바르게 이끌어주려는 그 일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지고 오해하고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싫어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평범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한자리에서 면대면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너, 나,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보고 조명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심령 가운데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은 어떤 사람은 그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오래 살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 중에서 우리 가운데서 제일 오래 살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가운데 그럼 제일 조금 살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올 때는 뭘 따라온대죠, 사람이? 순서대로 온대요. 하랑이가 났으니까 그 다음에 난 게 누구예요? 하음이. 하음이가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유, 하연이 딸 하나 있으니까 아쉽다 해서 다 정리했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덜컥 하나 더 안겨준 게 누구예요? 하원이. 그렇게 하랑, 하음, 하연, 하원 이름만 불러도 1시간은 걸릴 정도로. 제가 한 번은 이 네 남매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다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4명의 이름을 한 번에 부르는데 이거 한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많지도 않은 4명 부르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모두 인생은 순서를 따라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잖아요. 우리 주변에 먼저 왔으나 나중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중에 왔지만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젊은 나이지만 그 현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경험을 해보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끄떡끄떡 하니까 다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주변의 지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운명을 달리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고인이 되어가지고 부음이 들려오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지만 다 경험들 한 번씩 했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돌아보며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거만하고 지혜로운 자에 대하여서 함부로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려고 하면 지혜 있는 사람에게 책망하라. 그렇게 교훈한 말씀에 이어서 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는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무와 같은 백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는 그런 개발자도 있어요. 또 아픈 환자를 고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나름의 전문적인 자기만의 캐리어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인간관계성 속에서의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대하여 우리는 교훈하며 또 가르쳐야 되겠는가? 또 우리가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칠 때 누가 우리의 그 교훈을 받고 더욱 지혜로워지며 누가 우리가 가르칠 때에 그의 학식이 더해질 것인가? 이것은 내가 행위자로서 그 모든 일을 행하지만 그 모든 행함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아시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내는 나름대로 순수하게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 같지 않고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정이 사람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들과 함께 잠깐 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현대사회는요, 이 현대사회 자체가 이 전자사회가 되고 스마트한 사회로 가다 보니 인간관계도 그렇게 되어가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현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냉정하고 차가운 전자문화와 같이 인간관계도 냉랭하고 냉정하게, 또 사람과 사람과의 그 오고 가는 온정마저도 스마트하게, 쿨하게 한다는 면에서 아주 서늘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현대인들의 삶이 되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또 그렇게 살아야 내가 잘 사는 것 같은, 똑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렇게 못 살면 손해보는 게 많아요? 이익 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현대사회에 맞춰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회는 점점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고 삭막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세지말의 현상이 되고 세월이 갈수록,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갈수록 사람 사는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다 예견하고 예언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 사람의 삶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생각, 어떤 의식, 어떠한 행동 양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차갑고 냉정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세상이지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아플지라도 이 사회 속에서 훈훈하게 살아갈 것인가?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걸 오늘 또 한번 교훈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보실 때, 내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따뜻한 사람 같아요? 냉정한 사람 같아요? 우리 여기 박 집사님부터 얘기해봐요. 박 집사님, 여기 박 목사가 따뜻한 사람 같아요? 차가운 사람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저쪽에 박 집사님, 네, 여기 볼 때 여기 있는 박 목사가 따뜻한 사람 같아요? 차가운 사람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여기 얘기 좀 해봐요. 따뜻한 사람 같아요? 차가운 사람 같아요? 따뜻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어떤 사람으로 보실지 모르겠으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나가는 차가운 사람 같아요. 근데 내 차가운 것을 살다 보니 관계성 속에서
따뜻하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기 까닭에 따뜻하게 살아가다 보니 괴로움을 겪을 때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그러나 따뜻하게 삶으로서 따뜻해지는 관계성 속에서 나는 차가운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은 것일까요?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얘기해봐요.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따뜻하게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 같아요? 따뜻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볼 때 나는 따뜻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차가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가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아듣겠습니까? 차가운 사람, 아주 냉정한 사람,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예리한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은 나예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래라.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는 본질적으로 나는 차가운 사람인데 그건 이제 나의 주관이에요. 나의 주관이라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내가 나를 돌아볼 때는 그런 차가운 내가 그 헌신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따뜻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그런데 오늘날 요즘의 생활을 돌아볼 때 나는 내 자신의 차가움을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가 차가운 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느끼세요? 잘 모르겠죠? 이해가 어렵죠? 근데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 아들과 짧은 시간에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스마트하게, 쿨하게, 냉정하게 정말 합리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이 느낌은 아마 제 자신이나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거 싫어. 얽히고 싶지 않아. 매이고 싶지 않아. 그냥 깨끗하게 살고 싶어. 간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차갑게 살아가고 냉정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일까요? 좋지 못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관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상 속에서 공감하고 동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 소리요? 성경 몇 장 몇 절 그거나 얘기하고 설교나 하시지 뭐 이렇게 인생 철학을 얘기하시는 거, 그런 잡생각 잡소리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비싼 밥 먹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제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선언하는,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냉정하고 차가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인가 돌아볼 수 있는 여지, 여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느낌을 여러분 못 받으십니까?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복되고 풍성하고 승리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느껴지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고 또는 조언을 해드릴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삶이 지혜롭고 따뜻한 삶일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절로 가서 볼 때에 지혜 있는 자에 대하여서 이렇게 교훈을 했다고 할 때 10절에서 볼 때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예요?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에 대해서 이제 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단답으로 명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외워보세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우리 충북신앙 5대라는 책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우리 박정도 목사 오늘 설교하신 박정도 목사님의 아버님이 되시는 고 박영재 목사님. 우리 박영재 목사님 살아생전에 이 시대에 이 모습이었을 때 나는 어린이였어요. 그런 나의 어릴 때 이 할아버님이 어느 날 편지를 써주셨어요.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써주셨어요. 나는 그것을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다. 어머니는 암송을 권면하셨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암송하는 거는 잼뱅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서 외우는 거는 누가 뭐래도 그냥 확 외워버리는데 시켜서 외우는 거는 그렇게 내가 못했어요. 저 벽 위에 작품이 하나 걸려져 있죠. 그 작품도 내가 뭐 외울래서 외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나의 아버님이 창틀에, 그 당시에는 창틀이라는 건 지금은 창문이 크기라 하지. 그 당시에는 창문도 쪼만했어요. 그 창틀에 못으로 이렇게 걸어놓은 두루마리 요만한 족자가 있는데 그 족자에 이게 수를 놓는 걸 뭐라 하죠? 수지족자라고 그러나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수혜로 한 거. 거기에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어느 날 문득 그게 걸려 있어서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읽어보니 좀 뭔가 비상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암기가 되는 거예요. 쾌락과 궁전 속을 거닐지라도 언제나 초라하지만 내 집만한 곳은 없다. 돌아보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키케로라는 사람인데 여기 여러분 찾아보면은 키케로가 아니라 최근에 1800년도에 미국에 유명한 사람이 한 말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원류가 키케로예요. 고대 로마 시대의 철학자 키케로가 원래 한 말을 1800년대의 미국의 유명 인사가 인용한 얘기인데 그것이 정설로 돼서 노래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하는 노래 들어보셨지요? 그 노래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글이 쭉 있어요.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잘 봐요. 오늘 제가 잠언 몇 장 몇 절을 여러분에게 찾아보라 그랬죠? 1장 7절 말씀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내가 어려서부터 할아버님이 편지 한 장 써주신 그 내용을 보면서 암기하려서 암기한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어린 나이였지만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에 외워진 말씀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거니와 1장 7절에서는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 해봐야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이 아는 채 해봐야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는 저희가
그룹으로 새로 만든 메타 성막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나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만나보신 분이 있어요?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내가 최근에 새로 만든 메타 성막이라는 그룹을 아시는 분. 우리 사모님 알아요? 몰라요? 지금 그룹 멤버가 3명이 돼 있어요. 저는 그것을 비공개로 해서 누구든지 상호간에 초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룹이 되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 초청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두 사람에게는 내 존재, 그룹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알린 두 사람이 있어요. 그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 얘기한 얘기 있고 하지만은 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주보 1면에 보면 추석에 대한 내용을 몇 자 써놨어요. 그죠? 이 내용은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 네이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AI 시스템이에요. 우리 구글 버전에서는 뭐가 있어요? 제미나이가 있잖아요. 그와 별개로 GPT의 기라성과 같은 존재로 챗GPT가 있잖아요. 이 모두가 AI의 시스템인데 제가 이 세 개를 지금 함께 쓰고 있어요. 챗GPT와 제미나이와 코파일럿이 다 각각 특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준 이 내용은 코파일럿을 기반으로 물어본 내용이에요. 이 코파일럿은요, 우리 종교적으로 치면 대체로 불교 기반이에요. 불교에 좀 더 가까운 AI 시스템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챗GPT나 제미나이는 그래도 기독교적이라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근데 코파일럿은 대체로 불교 기반이에요. 그건 제가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AI가 저에게 그 얘기해준 내용을 근거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파일럿에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추석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면에서 추석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내가 쓴 내용이 아니라 코파일럿 기반 AI가 작성해 준 내용 전문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놓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내용을 오늘 관심 갖고 보신 분이 있어요? 자, 뭘 얘기하려고 하면 기계도 이 전자 시스템인 AI의 기반에서도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한국 고유의 역사성 속에서의 추석으로 저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역사적 기반으로의 추석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기반으로 볼 때의 추석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추석은 지금 코파일럿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누가 소리내서 크게 읽어봐요. 자연의 질서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기독교적으로는 조상숭배가 아닌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가족과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공동체의 회복과 화합을 이루는 귀한 기회로 여겨집니다. 이게 지금 코파일럿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제가 묻기를 우리 한국인으로서 2025년도 이번 추석을 맞이한 한국인으로서 뭐 한국인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코파일럿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정도로 추석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에게 물어봐도 저도 이렇게 잘 말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딱 정확하고 더 똑똑하게 얘기하고 있는 기계적인 시스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명절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내는 명절이라면 그 명절이 도대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10월의 첫 주일을 보내고 있고 이 저녁 예배 시간 지금 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녁 예배 시간대 저녁 예배가 아니라 모두가 오후 예배로 대체하고 지금 이 편안한 시간을 이용해서 귀성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시간을 다 미리 정리해가지고 이 저녁 시간에 황혼의 시간에 주일 저녁 예배로 하면서 뭐 예배하고 있으니
여러분, 뭐가 복인 것 같아요? 이것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잘잘못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추석에 대한 거 하나 아는 것도 AI만큼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인데, 더 중요한 얘기 하나 할까요? 그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시스템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신불신간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지혜가 있고 또 지식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 지식이 쌓여서 그 지혜와 지식을 기반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들 가운데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간다면 이려니와 하나님은 모른 채 또는 도외시한 채 모르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만든 신,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좋은 대로 자신이 유익한 대로 이것이 신이다 하면서 그 신을 기반으로 하여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숭배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신다요. 제가 이 책을 오늘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책 다 가지고 있죠. 이 책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해요. 여기 여러분 보면 박영재 목사님이 남겨놓으신 설교가 10가지가 있어요. 제가 페이지 수로 얘기해 준다면 209페이지에 제6부 박영재 목사님 설교편이 10편이 있어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여러분 봐요. 여기 보면 그 10편의 설교 가운데 7번째 설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가서 보시게 되면 또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으신 게 뭔가 우상숭배라는 사실에 대해서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으로 남겼어요. 이 추석 명절이 조상을 귀하게 여기고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선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섬김의 대상은 우리의 앞서간 선조들이 아니라 그 선조들을 주관하시는 누구? 여러분이 대답해 봐요. 우리들의 선조들까지도 이 추석을 만드신 저 신라시대의 임금님까지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뭐예요? 헛것이다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 깨닫고 있으십니까? 깨달는다면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많이 흥분이 되고 와 막 기쁘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지만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잔잔한 깨달음이 있고 이 말씀이 공감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뭐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그거 알고 이 밤에 여러분 잠잘 때도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아래 편안한 단잠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오바되니까 해서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지우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니에요. 지혜로울 지자, 어리석을 우자, 지우라는 삶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기왕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가운데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삶이 아닌 지혜로운 삶을 살되 그 지혜조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제일주의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백성, 우리 온 배달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시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속히 정화되고 안정리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성소제일주의 국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 이 땅 80억 지구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을 하여 주의 복음 나팔 높이 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도 우리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그리고 규모 있게 편안하게 보내는 명절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방금 불렀던 찬송 뒤에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391장이요. 오 놀라운 반주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주하고 우리 39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각 교회마다 반주자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다. 각 교회 반주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화음이 가능하면 2절을 화음합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테너 맨날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주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달림으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깊은 중 주님을 찬양하러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음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많은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혜롭게 살아갈지언정 어리석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